우리는 지난 10주간 주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기도를 살핀 이유는 이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신 말씀도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겨 바로 그 변화를 전제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기도가 너희를 그렇게 바꿀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아가서 기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을 여쭤보죠.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우리는 고백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행동하는 만큼 변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초대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준 그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그리고 유교 이 철학의 영향으로 우리는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좀 하급한 것으로 여기지요.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성적인 것, 고상한 것, 육체적인 것, 몸을 쓰는 것, 저급한 것. 우리에겐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나 육체를 굉장히 부정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육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 육체 안에 영을 닮은, 그러니까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린 육적인 존재인데 놀랍게도 그 육 안에 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변화되고 언제 자라냐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경험할 때 우리는 변하고 자랍니다. 몸이 길들여질 때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을 육 안에 담고 있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도가 나를 바꾼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비록 난 기도 잘 못하고 있지만 난 알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기도 속에 길이 있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있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난 믿어, 난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몸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데,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데, 마치 난 사랑해, 난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해,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바꾸지도 못하고 교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 기도를 강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싶다.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주간 그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드셨나요? 네, 대놓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 하자니 내가 한심하고 헷갈리시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교회 시계가 멈춘 것 같다고 건전지를 갈아야 한다고 2, 3주간 계속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갈려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째깍째깍 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약이 없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이 축이 돌면서 초침이 이제 같이 돌게 되어 있죠. 그리고 초침이 돌면서 분침을 움직이게 하고 분침이 돌면서 이제 시침을 움직이게 하는데 계속 돌다 보니까 이 초침이 톱니바퀴랑 느슨하게 이제 풀어진 거예요. 돌면서 앞으로 계속 밀렸나 봐요. 그래서 초침은 그 축은 계속 돌아가는데 초침이 돌아가지 않아서 계속 11시 40분에 멈춰 있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와 비슷할 때가 참 많은 듯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가르쳐야 하는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지 않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봉사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움직여야죠. 가르치는 방향들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보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시계는 11시 40분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우리의 인생이 축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한 신학자는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정말 세상을 전복하는 전복적인 기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뜻이 뭐였습니까? 이 말이 기도의 문을 열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은 하늘에 있음을 믿는 기도입니다. 내가 비록 땅을 살아가지만 땅 위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나에겐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나에겐 진짜 아버지. 이 땅보다 더 큰, 이 땅보다 더 온전한 하늘이 존재해. 그리고 나는 그 하늘의 개입을 믿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늘의 개입이 있고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살아. 놀라운 기도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절실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입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냥 차라리 수요일 저녁 7시, 주일 낮 11시, 금요일 밤 9시, 새벽 5시 그때 예배 드리면서 그때 예배 드리는 예배가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 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 말은 어떤 것이었죠? 이제 내 나라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 나라가 바뀐다는 건 통치자가 바뀐다는 의미였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이 세상에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나라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나라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의 참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하면.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하면 우리 삶이 정말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주님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무한한 삶의 동력을 우리 삶과 연결시켜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기도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담대히 기도를 드릴까 또 묵상하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인 주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혹은 설교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죠? 괄호가 되어 있죠. 괄호가. 예? 예. 이건 지금 주님 구어체예요. 구어체.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적은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적은 건데 주님이 막 말씀하시다가 자 괄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겠죠. 요건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주님 기도와는 다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그 괄호에 표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표시를 따라서 성경 밑으로 내려가시면 추가된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구절이 없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사본들이죠. 성경을 누가 처음 썼고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이제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이 신뢰성이 높으냐면 많이 인용된 사본 그리고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50년대 AD 100년에 필사된 사본하고 뭐 1900년대 필사된 사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래될수록 신뢰성이 높은데 뭐 반드시 오래됐다고 신뢰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런 신뢰성이 높은 오래된 사본들 중에 보면 정말 신뢰성 있는 사본 가운데에서는 이 구절이 없는 데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 저도 예수님이 이 구절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구절이다 그렇게 여기진 않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기도라기보다는 송영에 가깝습니다. 송영.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을 하고 난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양대가 화답송을 하죠. 우린 그런 걸 송영이라고 해요. 이 송영은 우리가 주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인데 초대교회에서 주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중들이 혹은 사제가 송영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이제 그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듯합니다. 회중이 한 목소리로 주님 기도를 올리면 감독이나 장로가 제사장의 역할을 맡아서 이 성령으로 응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교회에서는 주님 기도를 드릴 때 지금도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을 드리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또한 봅니다. 오히려 주님 기도를 더 잘 고백하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새롭게 번역된 주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옛 번역에서는 이 마지막 문장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 여쭤보죠.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대개. 맞추시면 제가 대개를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대개는 못 사드리고 꽃게랑 오실 때 보셨죠? 앞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맞추시면. 예, 대개가 무슨 뜻일까요? 대개. 영어로 설명하면 되게 쉬울 거예요. 대개란 말은 because,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님 기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뭐라고 마무리를 했냐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양식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기도를 정말 주님 기도되게 하는 고백인 것이죠. 주님 기도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그 마지막은 교회 전통 속에서 보면 그 아버지에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고백보다 참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는데요. 주님 기도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문장은 주님 기도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주님 기도는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주님 기도는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기도를 따라해야 한다면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을 따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외웁니다. 외우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외우면 익숙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점점 빨라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 주님 기도를 할 때 우리 굉장히 빨리 합니다. 아까 제가 일부러 개입했어요.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서.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들의 고백을 담아서. 그래서 저는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하는 것보다 눈을 곧바로 뜨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보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기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문장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나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때로는 너무 감동이 벅차서 사람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혀서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제가 잊었습니다. 너무 잊었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그게 참되게 주님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주님 기도는 그러라고 주신 겁니다. 그 정신과 사상을 생각하면서 드리라고. 우리는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이 성령은 주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나라, 권능,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통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진짜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11시 40분에 늘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주님 기도로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진짜 나라, 영광,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만들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또 어마어마한 고백들도 합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백과 말들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의미를 모르고 진심을 담지 않아서이지요. 그럼 먼저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라가 하나님에게 있다. 영원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나라, 곧 국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처럼 신성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는 많은 걸 제공해주고 있는데 교육제도, 의료보험, 이런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줍니다. 그래서 국적이란 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뿌듯한 정체성을 주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국가에 많은 걸 요구하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이런 것들은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린 정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마치 신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고 그 존경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진 나라들이 참 많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까운 경험을 하면 우리가 다 동시대 사람들이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공산주의 혁명으로 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꿈꾸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그 나라들이 하염없이 무너지는 것, 나라가 사라지는 것, 자고 일어났던 뉴스에 그 나라가 사라졌다고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잠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있는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과 기대와 가치를 그 나라에 걸고 살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국가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신과 같은 모든 걸 책임질 것 같은 그 나라 안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약육강식의 법칙 아래에서 권모술수가 판을 치고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걸 자연스럽게 넘기는, 네가 승자가 못된 걸 탓해, 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다 가져가는 걸 왜 네가 저주해, 이런 세상이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끝모르는 경쟁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는 보호무역을 해야 한다고 빗장을 걸어 잠그다가 이제 내가 강해지면 자유무역만이 살 길이라고 그 약한 나라들을 강제합니다. 세상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그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경쟁하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국가라는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건 보수건 모두 국가의 가장 강력한 추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정권까지는 보수가 국가의 가장 강력한 추종자가 되었고 이제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제는 진보 세력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홈스쿨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교육 방법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래 교육은 부모가 시켰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우리가 너무 교육의 의무와 기능을 국가에 맡겨버리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적인 이유인가요? 철학적인 이유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국가에 우리의 교육을 맡겨서 국가가 잘 가르치도록 하는 주요한 이유는 그렇게 교육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철학적이거나 사상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 아이가 잘 경제적인 그런 자리를 잘 유지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우리 아이가 제도권에서 자리 잡지 못할까봐 그렇게 살까봐 그런 이유로 너 잘 따라가, 이왕이면 빨리 앞서서 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자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다 맡겨도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서구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국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을 할 수 있고
뜻이 맞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할 수 있고, 사회복지단체에서 교육을 할 수 있고, 홈스쿨링으로도 교육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걸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교육이 공교육보다 더 크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일본과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그 일본에 충성하는 한국 식민을 만들기 위해서 소학교, 국민학교를 시작한, 그래서 그 안을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국가가 하는 교육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시절 여기 손수건 하나 달고, 그죠? 운동장에 서서 앞으로 나란히 양팔 벌리고 좌양자 우양우, 2보 앞으로가 3보 앞으로가 뒤돌아가 좌양 앞으로가 우양. 8살 9살짜리들한테 그런 걸 왜 가르쳤을까요? 질서와 예절을 위해서? 아니죠. 그건 군대 아닙니까? 군대식 문화. 일제가 천황에 그 순종하는 조선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도구화시키고 사용한 거죠. 우리에겐 그런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마치 국가가 교육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학교를 보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보내고 안 보내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공교육을 다시 보고 그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2, 3세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로마 거라고 믿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이죠. 로마에 의한 평화, 또 로마가 주는 평화, 그것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평화라고 믿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와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로마 황제에게 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겁니다.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나라는 로마 황제께 아니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가제도를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현실을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면 때로 답답한 거 있지 않으세요?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은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를 굉장히 하수로 여깁니다. 아니 세상을 바꾸려면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어야지, 이런 관계들을 뒤집어 엎어야지 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줄까? 종들아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그게 뭐 혁명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목표는 지상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정국가, 기독교의 왕국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상의 국가와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지상의 모든 왕들 위에 진짜 왕이 있고 지상의 모든 국가 위에 영원한 국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왕에게 충성하고 나라 중에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신 날까지 살기를 고대합니다. 나라 중에 진짜 나라,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왕 중에 왕, 지도자 중에 최고 지도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에겐 그분이 있다. 울타리가 있어야죠. 울타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점점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잘 분별한다고 말하고, 울타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믿으십니까? 별로 기쁨이 없이 고백을 하시네요. 그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의 국가는 눈에 보이지요? 손에 잡혀요. 그리고 우리 삶의 곳곳에 자리 잡고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을 계속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그저 세상의 백성이 될 뿐입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는 권능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이전 번역에는 권세라고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경찰은 경찰 신분증을 가지고 있죠. 그 신분증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 신분증 자체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분증 자체는 그냥 카드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카드 하나뿐인 카드 하나뿐인데도 놀랍게도 이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래서 권능이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에 열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갑의 위치에 서면 내가 부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릴 수 있죠. 그래서 권력의 최정점에 서서 최고의 힘을 가지기 위해 쿠데타까지 벌어집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는 막강한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 지도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게 좀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이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아시아로부터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유럽을 다 정복한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죠.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제국.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가이사랴라고 신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에 있었죠? 도로에 있었죠. 도로를 내서 저 아시아 끝까지 도로를 내서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반란이 생기면 그 로마의 기병들을 출격시켜서 힘에 의해서 거기를 다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군사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모든 권능은 로마의 황제에게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당신 황제의 당신의 권능도 그 하나님이 잠깐 당신에게 허락해 준 것이지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무게와 너무도 다르지요. 오늘날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의 시대에는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 시대는 황제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제의 권능의 시작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 영원히.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요? 돈에서부터 나온다고 믿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경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돈, 자본, 경제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권력이 돈 위에 있던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옛날엔 권력이 돈 위에 있었어요. 이제는 권력 위에 돈이 있습니다. 돈 앞에서 권력이 무력합니다. 돈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돈이 결코 종이 한 장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돈이면 다 돼. 야,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 얼마나 놀라운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말해주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이 성령을 고백해야 합니다.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지갑을 여시고요.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이렇게 쫙 펴시고 그 돈을 보면서 얘기해 보십시오. 권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맞아 돈 치울게 마치 이러실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해서 차마 그런 고백은 못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광 그러면 영광. 미스코리아 진이 벌써 이 미스코리아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옛날 사람이란 게 드러났는데 요즘 미스코리아 없지 않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 1등을 한 사람이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대상을 받은 사람이 트로피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서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게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각종 시상식을 보면 상을 받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이기거나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가치가 드러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하는 건데 이 초대교회가 고백한 그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그때의 영광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영광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우월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영광들인 거예요. 상을 받는 배우의 영광이건 수석을 한 학생의 영광이건 골을 넣은 축구선수의 영광이건 이런 영광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리는 거냐면 세상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뭔가를 해서, 이루어서. 근데 그거 좀 있으면 사라지는 영광이잖아요. 이제 그런 영광들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너무 애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뭔가를 더 특출한 걸 해서, 뭔가를 더 뛰어나서 그것으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기쁘시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뭔가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 너희들한테 없어도 돼. 그런 거 난 관심 없어. 네가 좀 더 빨리 가는 것, 내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냥 너에게 허락된 삶의 속도로 네가 네게 허락된 사람들과 사랑하며 나를 기억하며 살아가면 난 그것으로 영광을 받아. 난 그것이면 좋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닐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가장 빛나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를 향해야 했듯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송과 찬사는 로마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내가 황제가 될 수 없다면 황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기 위해 엄청 애썼습니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도 결국 황제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영원히. 화형을 당하면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너희들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라고? 그러면 로마는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알았지? 그러면서 삼류 시민으로 정락해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으로 이끌어 갑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믿으면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제일 먼저 바뀐다는 것 아세요? 세상에 속해서 그 세상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다가,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로 보니까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에 절망하며 살다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난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아. 이건 비참한 게 아니야. 조금 불편한 거지. 이건 절망적인 게 아니야. 조금 불편한 거지. 살아가면서 다 누리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그런 거야. 자기가 자기 삶을 해석하는 눈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진, 그분에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있기 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난 별거 아닌 것 같고, 난 늘 뒤처져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고, 내가 제일 못나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 되게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뀌어도 되는구나, 그런 안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정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굳이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디 우리가 주님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야, 기도한다고 사람이 달라져? 야,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주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 기도는 세상을,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아나게 하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힘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종교에서나 똑같이 드리는 그런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고백하며 그런 기도 우리 같이 드리며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 이들 하늘 가족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지요.